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죽고 사는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석윤소 목사입니다. 피차 이렇게 옆에 분들하고 즐겁게 마음을 열기 위해서 인사를 나누시고 말씀을 상고해 나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시죠.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말씀의 짝이라고 해가지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신구약 성경의 짝을 맞추고 있습니다. 소위 그 관주 성경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과거에 그 관주가 구약의 단어와 신약의 단어를 서로 맞춰가지고 그걸 갖다가 해석을 해 나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글 개역 성경이 오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역이 많은 단어를 어떻게 짝을 맞춥니까? 짝을 맞추는 그 자체가 허구예요. 그러니까 관주를 맞추면서 성경을 푸는 거는 전부 오역이다 그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짝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니까 구약의 단어와 신약의 단어를 맞추는 걸 짝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의 짝이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읽어보긴 뭘 자세히 읽어봐요. 읽어보라는 얘기가, 읽어보라는 말은 있습니다만은 뭐가 빠졌냐 하면 밟아서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달라시가 빠졌어요. 히브리어에 다라시. 이건 밟아가는 거예요. 밟아가다. 여러분들 밟아가는 게 뭡니까? 예? 밟아가는 게 범주. 이걸 올바르게 범주를 밟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럼 범주가 뭐냐? 첫째서 여섯째 시기가 범주예요. 그래서 이걸 잣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잣대. 그리스도 예수 본체예요. 그러니까 첫째서 여섯째 시기를 반복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온 세계 거미들이 지금 모르고 있어요. 성경은 첫째, 둘째, 셋째 시기를 네, 다섯, 여섯째 시기로 반복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 구절로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1장 19절인데 이거를 네, 다섯, 여섯째 시기에서 반복하는데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을 반복해 나가는 거예요. 전부 성경은 반복해 나가는 겁니다. 예? 이걸 밟아가라 그냥. 자세히 뚫어지게 왜곡된 단어를 뭘 맞춰요? 아무런 의미 없는 거야. 그 얘기가 아니고 첫째서 여섯째 시기 잣대 안에서 첫째, 둘째, 셋째 시기와 네, 다섯, 여섯째 시기를 미 생명의 말씀을 마음 땅에 똑바로 적용이 되고 있는가를 밟아가면서 맞춰보라 그 말이에요. 아멘. 단어를 맞추는 얘기가 아니라고. 응? 그러니까 여지껏 단어를 맞춰 나왔잖아요. 단어를 맞춰보니까 여기 지금 짝도 짝이 아니에요. 짝이 아니라 박하드란 단어는 뭐냐 하면 빠트러진 게 있는가 없는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말씀을 내가 배웠어요. 배워가지고 네, 다섯, 여섯째 시기의 마음 땅에 익히고 적용하면서 무지럽게 찔러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배우고도 마음 땅에 적용을 하는데 요 말씀, 쉬운 말씀은 적용하고 어려운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빠뜨리고 지나가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바로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인 범주를 어떻게 돼요? 뒤쫓아가면서 점검하면서 말씀을 읽어봐라 그 말이에요. 똑바로 알고 말씀을 상고해야지요.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그 빠진 거란 말이 아니에요. 전부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 안에서 말씀이 정렬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정돈된 말씀이라는 게 뭐냐? 광야라는 것은 광야라는 뜻만 아니라 정돈된 말씀이에요. 말씀이 정확하게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의 잣대에 의하여 정돈된 말씀이에요. 흐트러진 말씀이 아니야. 생명을 무지를 깨뜨리고 계모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앞뒤 좌우 육각이 딱 떨어지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멘. 논리적인 육각이 딱 떨어져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잣대지요. 정리정돈 말씀이지 어디는 빠지고 어디는 들어가고
성경에는 이미 한글 성경에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못하게 돼 있어요. 더하고 빼지 못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빠져 있잖아요. 그리고 없는 말이 막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말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에? 있는 말씀을 빼면 안 되지만 없는 말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 뭐예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열면 그것을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푸는 걸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자체가 영예로 되어 있다는 얘기라고. 하나님 말씀을 영예로 풀면 안 되는데 성경 자체가 영예로 되어 있다고. 무슨 말씀 이해가십니까? 예. 심각한 얘기예요. 심각한 얘기예요. 정신 차리셔야 된다고. 왜 예수를 믿습니까? 천국 가려고 믿는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소리 안 지르고는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에레미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백성들이 복음을 증거하면 할수록 귀를 막고 눈을 닫아버려. 다시는 이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라 돌아서면 요 불이 붙어.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다시금 이 백성들에게 말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눈물 흘리지 않고는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맡김받은 이 사명을 똑바로 진리를 열기 위해서 눈물 흘리며 복음 전하는 걸 들어지 않으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자,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짝은 어디서 맞춰야 돼요? 첫째서 여째시기 안에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안에서는 빠지고 더하는 게 없어요. 첫째 시기에서 둘째 시기가 익히고 적용해 나가는데 건성건성 걸러가는 게 아니야.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완전히 하나로 결합이 돼요. 여기를 건성건성 뛰어넘다 이걸 도둑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의 도둑질. 야곱이 바로 이 사기꾼이라고. 네 다섯 여째 시기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한 시기를 익히고 적용하면서 빼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무지를 죽이면서 여섯째 시기 가서 완성을 해야 되는데 야곱은 이거를 전혀 빼먹고 형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뺏은 거예요. 사기를 친 거라고. 야곱의 이름이 사기꾼이에요. 말씀의 사기꾼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쉬운 거는 적용하고 어려운 걸 빼면 이게 사기꾼이라고. 이게 도둑질하는 거예요. 영적 도둑질. 아멘. 육적으로 성경을 보지 말라고. 영적으로 해석을 하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빼먹지 말라는 거지 지금. 육적인 도둑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빼먹지 않으면 육적으로 도둑질도 하지 않습니다. 영이 올바르게 영혼이 성립되면 육도 자연적으로 통제가 되는 거예요. 육 가지고 애를 쓰지 말라고. 영혼이 살찌면, 영혼이 성장하면 육도 통제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혼이 빵점이 되면 육도 빵점이야. 영이 부패하면 육도 부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똑바로 정립이 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의도대로 똑바로 세워진 영혼이 되어야지. 영과 육이 왔다리 갔다리 정립도 개념도 정립이 안 된 채 그냥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저 뭡니까? 율법행위, 종교행위만 한다고 하면 그 삶의 결과는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지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자,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글이 아니라는 얘기죠. 사람의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사람이 기록한 글은 빼고 더해줄 수가 있어.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이 이 말씀을 모아서 정리동던 정렬해 온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빠지고 더해질 수가 없는 하나님의 잣대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떻게 돼요? 더하기 빼기 할 것도 없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그것만 점검하고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거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은 짝으로 되어 있다고
말도 안 되는 번역을 해놓고 신구약 성경을 맞춰보고 한글을 맞춰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면서 이것이 성경의 맥이라고 오늘날 거짓말로 말씀을 열어주고 있으니 생명이 여러 진리가 있겠느냐 그 말이지요.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 내 마음 땅에 적용하는 거야.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야 배우는 자들이 그 말씀을 적용해서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한 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영적 사기꾼을 키우는 거예요. 양과 같은 자들을 키우는 거야 지금. 말씀을 적용하면 고난이 옵니다.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죽이려고 하면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라고. 내가 이전까지 좋아하던 걸 잘라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이전까지 이것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정말 깨닫고 그것만을 위해서 추종하며 살아오던 돈, 물질.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은 그거 욕심을 버려라 할 때가 있잖아요. 이걸 버려야지.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 세상에 물질을 추구하던 가치가 이제는 영원한 참 생명의 가치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갖기 소유하기 위해서는 육에 속한 일련의 것들을 다 포기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걸 자르려고 하고 이걸 끊으려고 하면 아픔이 따르게 되는 거야. 아멘. 이걸 고난이죠. 이게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지 무슨 싸움입니까? 나와의 싸움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육의 속성을 따르랴 영적인 은혜의 축복을 받아야 될 것이냐. 가치관이 똑바로 확립이 안 되면 이 중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게 바로 영적 간음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아멘. 예? 그러니까 말씀의 짝을 이런 식으로 맞추면 전부 영적 도둑질을 하는 결과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영적 간음을 치는 결과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언제는 하나님 말씀 지켰다가 언제는 사람의 좋은 생각대로 따라갔다가 여기 양다리 걸치면서 이랬다 저랬다. 이게 바로 사람의 잣대 하나님의 잣대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 간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인 첫째에서 여째시기를 모르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제부터 이 잣대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잣대의 비밀이 여지껏 숨겨져 있던 거예요. 이제 열려 있으니 열려진 잣대 속에 그리스도 예수 속으로 들어가야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가 정확하게 깨지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서 그리고 영원한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왜곡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는 깨트려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인 생명의 말씀을 배워서 내 마음 땅에 정확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깨트려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익혀지고 있는지 이거를 첫째에서 여째시기 안에서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나가라는 것을 말씀의 짝이 있다라고 한글 성경에 왜곡된 번역에 있는 것을 깨달으시고 첫째에서 여째시기 안에서 모든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 일단 들어가서 나 자신을 체크하며 속사람과 싸우는 그리고 승리를 선언하는 야곱이 승리하면 바로 이스라엘이 되는 건데 이스라엘은 영적 승리자예요. 육을 깨트리고 지배하고 정복했다 그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사기꾼의 야곱이 아니라 자기의 속성인 육의 속성을 완전히 지배하고 정복을 한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 태동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